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 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죠, 맞죠? 기도를 모였을 때도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의 초소 가운데에서 또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조금 더 배워서 기도에 익숙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벌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의 새로워짐을 받았으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게 되어진다. 아멘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 자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주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좀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특별히 기도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이렇게 기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가 이제 않은 겁니다. 유창하게 하는 기도, 굉장한 기도, 그런 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기도에 어려움을 경험하시거나 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기도를 조금 더 잘 배우고 확장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한 명도 없으십니까? 가슴이 타는구나. 한번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일단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기보다는 자녀와 아버지 간의 대화이고 친교이고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듣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필요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데에도 뭐가 있냐, 우선순위가 있냐, 순서가 있냐, 질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마도 자신의 마음의 필요나 또 형편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거나 또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고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먼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흡사 뭐가 같냐면은 10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똑같죠. 다 무게적으로는 같지만은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앞세우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주는 의무나 그런 규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사실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애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하라 그래, 하나님 이기적인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날마다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상충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일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되게 안다라면은 그 기도와 그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가장 복된 것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것은 가장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며 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기도 가운데에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면은 주님 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들, 또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먼저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를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맞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바로 하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영생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먼저 아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기도할 때 써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한 간구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은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영광 받기를 위한 그런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모든 사물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그 대상, 그 존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히틀러 만나본 적 있어? 얘기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히틀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좋은 생각이 들어? 나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든대요. 맞아. 히틀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메르켈을 만나본 적이 있니? 했더니 만나본 적이 없대. 그럼 메르켈의 이름을 들으면 어때? 나쁜 마음이 들어? 좋은 마음이 들어? 그랬더니 좋은 마음이 든대요. 다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좋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하고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자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만큼 사랑하시는 분,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분, 죄와 더러움 가운데, 부패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경배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존재를 부인하고 그 사역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성품과 그 모든 일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그렇게 하냐면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자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서로 속이고 싸우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모욕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움하고 비난하고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오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세상 가운데에서 비난당하고 명예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게 누가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혔습니까? 누가 이렇게 욕되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회의 정의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의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을 꼭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슬람교에도 많은 무장단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세계에 해악을 주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뭐 IS 같은 단체, 또 탈레반 같은 단체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알라신을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욕하는 소리는 내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도 스님들이 산속에서 도박하고 술 먹고 화로운 삶을 살고 막 안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 안에 두고 막 고기 먹고, 그래도 그 석가모니를 막 비방하고 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 니네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소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은 저 목사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욕먹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거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불신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아니, 아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까지 들먹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품이 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까지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에서 감출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명예가 곧 하나님의 명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에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올바르게 이 땅 가운데서 합당한 경배와 존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9장 1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또는 다스림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쉽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는 것이 쉽죠.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법적인 통치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 어떤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사단의 나라와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재난과 전쟁의 아픔들, 또 욕망과 욕심에 따르는 그런 삶들, 또 지배와 폭력들, 이 모든 것들은 왜 일어나느냐? 사단의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로부터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또 그 다스림 가운데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어떤 것에 임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올 때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쇠사슬에 묶인 것들이 깨트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악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렇게 벗어날 수가, 또 새로운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이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무질서와 혼란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 세상의 사단의 통치를 받을 때는 어지러워요. 욕심, 잡다한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자기 중심으로 혼란한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그 영혼이 안정이 됩니다. 주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찬송도 평안의 찬송이 있었고, 또 오늘 성가대 찬양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혼란한 심령들이 있지만은, 마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과 안전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에 도시들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도시의 무질서와 악이 사라지고 그 도시 가운데 평안과 질서와 안정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나쁘게 변하거나 악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다 의가 임하고 또 화평하며 희락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에 그러한 것이 임하죠. 유럽의 복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나라도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엔 없지만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뜻, 그러면은 의지와 목적과 계획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가정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런 선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런 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바로 이 기도의 그런 내용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해놓고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지만은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악을 조장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소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간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문제가 있고 또 관심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의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잘 떠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는 저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해왔는지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부족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워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선한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